그리스도의 몸인 지상교회는 마치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광야 교회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지상교회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인간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어요. 사단에게 종돼 있고 일생을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고 애굽 사상, 이념, 바탕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때 일상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축복이 열려있는 지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교회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의 인도를 쭉 받아가는 거예요. 마치 광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한 2주간 어떤 언약궤를 앞세웠냐면 모든 일, 사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점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런 전환점을 가질 때마다 어디로 간다고요? 점점 더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로 가게 하시는 내용을 주신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내용은 복음화예요. 그럼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방향이 되는 거죠. 개인이 사건을 격하는 게 아니라 복음화 쪽으로 계속 내용을 채우게 되면 시대 전환점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세계복음화. 이리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허락도 하시고 문제를 주기도 하시고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예상한 일 같으면 대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인생에 정말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사실은 이거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화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복음화의 길을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한번 가봐라.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죠? 한번 도전해봐. 서울대 이번엔 네 실력이면 될 수 있을지 몰라. 그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그래서 300%라 합니다. 왜 300%라 하느냐? 나하고 딱 맞고 하나님하고 딱 맞고 다른 사람하고도 딱 맞아요. 그래서 3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준비하신 거 부족합니까? 완벽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99.9%를 준비하셨어요? 100%를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100%. 하나님은 우리 일상과 현장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르고 허락하신 일들이 있을까요? 100%에 99%예요. 100%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 그것 또한 100%. 그렇죠? 그래서 300%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말씀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가장 근본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에요. 시작이에요. 영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특히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여기는 성자만 계시고 여기는 성령님만 계시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특히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셔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손으로 만드셨어요?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그죠?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과거에 2000년 전에 또는 영세 전에 저 4차원, 5차원, 0차원 세계에 그런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면 지금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축복을 끌어당기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 암송대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관련해서는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마치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게도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님들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자격 심사를 하거든요. 자격 심사를 하는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러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니까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설교는 했는데 마음에 내가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담겨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목사인 내가 말씀이 마음에 안 간직되어 있는데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또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참 묘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 들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오냐 말이에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건물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할까요? 그것도 해야 되겠죠. 여건과 상황이 될 때는. 근데 뭘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면 지금 나는 이것과 뭘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방향만 맞아도 돼요. 마음과 중심이 여기에 있기만 해도 돼요. 관심 그러죠. 관심. 볼 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나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 어려 시절에 제가 4년을 다닌 거리를 지나가는데 놀이터다 그래. 웬 놀이터? 그 얘나 거기 놀이터 없어. 이때는 거예요. 빡빡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보니까요. 그 골목 안쪽에 놀이터가 있는 거 있죠. 아니 40, 50대인 데가 무슨 놀이터가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 놀이터에 눈 뜨인 아이들은 놀이터가 너무나 잘 들어오는 거예요.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그게 들어있으면 돼요. 왜? 요게 들어있으면 우리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지금도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어떻게 나는 챙기겠습니까? 어떻게 챙길래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보기를 잘 보시면 돼요. 보기를 잘 봐야 돼요. 워낙 숙달되어 있는 저 요한복음 8장 44절 동네 숙달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눈을 가리켜서 영적인 눈, 영안이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전부 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면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아는데 성경에 써있는 단어들은 아는데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기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아요. 근데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질 못하는 육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제가 전 세계 어떤 화가보다도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그린 것보다 영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학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많은 결과물이 오는 게 은혜가 아니고 말씀 깨닫고 말씀 알아듣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이 또 어떻게 계속되는가를 또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는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 삼아.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거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겠어요? 요 일이 그대로 갔다 그 말이죠. 그렇죠. 더 처음에는 요 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너희는이. 그죠? 여기 너희는 그럴 때 이 너희는이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너희는 그런 걸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는 이라 그랬을 때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답이 난 사람들. 그렇죠. 지난번에 인생전환점에서 말씀드렸죠. 갈보리산에서 감람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 떨어져 나간 사람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었어요. 무리는 당연히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이 아니었어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갈보리산 여기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에 아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감람산에 부르셔서 너희는 이란 말이에요. 이 너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랬습니다. 이 안에도 보면요. 이 너희는 속에 보면 요거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난 사람, 그리스도로 응답이 오는 사람, 드디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너희는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신에게. 그리고 현장이 보이고 사람이 보일 때 아하, 단순한 해답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응답이 오는구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결론이 딱 난 너희는 그 말이에요. 요게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된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너희는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가서 그 말은 돌아다니란 얘기예요. 가서 그 말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현장이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현장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뭔 교회에서 현장이라 그래? 무슨 공사판 현장이나 들어봤지. 현장 그러길래 제가 이해를 못했을 때 뭘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처한 모든 곳, 이게 내 처한 곳이잖아요. 내가 처한 모든 것이 직장 다닌 줄 알았는데,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들어있는 곳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곳으로서 현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미리 못 썼는데요. 개인 복음화의 길을 가면 현장을 포함한 지역과 민족 복음화의 흐름을 가게 되고 결국 어디로 갈까요? 세계 복음화. 응답의 흐름이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복음화까지 갈 수 있다, 세계 복음화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를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죠.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던 기록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디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얼마나 타야 되는데. 돈을 대줘도 못 가는 분들 많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 시절이 언제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도마가 오냐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도마에게 언약으로 간직되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내가 내 손으로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이해 못해, 못 믿어 이랬던 도마인데 확인되고 나니까 요게 딱 되고 나니까요 인생이 방향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상상 못할 인생의 방향이 나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업으로 고기 낚던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그 지난주에 그 히브리어 설라어를 잘하는 서말신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을 낚는다 할 때 요 낚시바늘이죠. 요 낚시바늘 헬라어 원어가 메시지라는 말로 같대요. 이야, 희한한 거 있죠. 사람을 뭘로 낚는다는 얘기예요? 메시지로 낚는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말씀으로 낚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툭 출나서 갔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간직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흐름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삶에 보이도록 말씀을 줘놓으신 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여기에 가면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내가 제자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또 제자를 해야 되느냐?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돼요. 언제까지? 인생 종말까지, 지구 종말까지, 세계복음화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려면 아까 사람을 낚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명해 줄수록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있죠. 아니 불신자는 비 맞고 불신자 아닌 사람은 비 안 맞아요. 어디? 우산 쓰는 사람 비 안 맞고 우산 쓴 사람, 우산 안 쓴 사람 비 맞는 거예요. 다 맞아요. 문제는 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재앙을 받느냐, 그걸 통해서 발판을 삼느냐, 이 차이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나오는데요. 이 흐름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응답, 결론만 난 게 아니고요. 현장에 가면 또 이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히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거기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 이전에요.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요게 먼저예요. 이게 없으면 마귀의 간계가 안 보여요. 주 안에서 강건해질수록 현장에 뭐가 보이냐? 사람 갈등, 문제 사건, 일로만 보이지 않고 그 배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마귀의 간계가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게 보이니 야 이거는 마귀의 간계를 우리의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완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체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뭐가 보인 겁니까? 내 현장이 제대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현장이 제대로 보여야 돼요. 일을 하는 분이 일의 현장이 제대로 보여야 돼요. 모든 부분의 현장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 속에 요 세 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게 나오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심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요게 된단 말씀이에요. 요 세 개가 요리 들어온 거죠. 주 안에서 강건해지면 내가 현장을 보면 볼수록 못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 현장, 배경 이게 보이니까 내 성질대로 체질대로 처음에는 반응이 나오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에 반응은 뭐 체질대로 안 바뀐 대로 나오죠. 나왔다가 돌아서 정식기도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넘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렇구나. 내가 싸울 싸움이 이 싸움이 아니구나.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메시지하고 제자사역하고 이거 돕는 게 심부름인데 지금은 굳이 비행기 타고 안 돌아다니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선교사님들을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목회자인 저처럼 계속 말씀의 흐름을 가까이서 긴밀하게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저기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그 여자 청년이 물어요. 뭐 대학 그 조교수 하다가 한국에 와서 훈련 받고 있고 그랬는데 초창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의 팀 사역자들이 가는 말씀을 동시에 듣고 똑같은 말씀 가지고 동시에 현장으로 나갔는데
일본에는 지금 보니 현지인 목회자도 나오고 중직자도 나오고 심지어는 렘넌트도 막 일어서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인 사회 속에서만 버글버글 하고 있고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현지인 쪽으로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를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서요? 태평양가 다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일본은 가까워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은 가까워가지고 매주 한국에 강사가 들어가서 말씀을 퍼나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태평양 건너가야 되니까 그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가니까 말씀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니까 옛 체질, 옛 습관대로 말씀으로 겉옷만 입고 포장만 해가지고 가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처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는 것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서 현장을 보니까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니 한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구나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말씀을 가진 제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속할 것을 놓고 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이 무장의 내용 보면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구원의 투구를 터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뭐 그다음에 왼손에는 칼을 들어라, 왼손에는 온 방패를 들어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신발을 신고 가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 신던 신발을 지금도 신고 다닙니까? 제가 오늘 저기 우리 랩런트들 신발 보면서 수진이하고 수연이는 지 신발 어떻게 할까? 내가 궁금해지더라고. 보니까 아마 지꺼 내꺼 챙기지 않고 그냥 신을 것 같더라고요. 표가 나겠어요. 우리 보기도 지들 표 안 나는데 지들은 지들 신발 표 날라나? 납니까? 권사님? 집사님? 나요? 야 신기하네. 난데요. 할 말이 없다. 이 전신갑주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뭘로 들어오냐면요. 3오늘로 들어오는 거예요. 3오늘이 뭐예요?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거쳐서 오늘의 말씀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오늘의 기도. 여기 뭐예요? 오늘의 증거, 전도라 할 수도 있고요. 요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늘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묵상 카드 만들어 올리잖아요. 그게 제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증거. 이걸 제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본문하고 제목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그 묵상 카드의 내용,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묵상 하나 딱 붙잡은 오늘의 증거되는 말씀. 그 묵상 카드 한 장짜리로 만드는 그거예요. 이게 내게 3오늘이에요. 이거를 제가 2019년 2019년도에 1일3작 이란 말씀 속에서 계속 해오거든요. 그 지금은 어렵지 않고 계속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힐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찬송가 28장을 좋아하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놔두면 이런 쪽으로 가는 체질입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 돌아다녀요. 칠망대기도 제가 시킨 대로 해보셨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쭈르륵 잘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1번 하고 나서 딴 데 가더라고. 돌아와서 2번 하고 또 딴 데 가. 1번부터 7번까지 안 가져요, 안 가져. 아니, 그게 1번부터 7번까지가 얼마나 많기나 해요, 내용이. 안 가져요, 안 가져. 온데 돌아다니고 어디 갔다 오는지 몰라. 그나마 이제 갔다 와가지고 돌아올 자리가 생겼어. 돌아올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들어가죠. 안 보고도. 메어놓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증거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요 흐름을 타보라 그 말이에요.
가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에 교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들어오고 현장으로 보이고 계속 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자리 잡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단어로 복음화가 있으면 뭐예요? 이게 나한테 나도 모르게 들어와야 되지.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요, 폼 보면 대본표가 나요. 운전을 10년, 20년 한 사람 보면 차 가는 뒷것만 보도 가만히 보면 표가 나요. 알죠? 아, 저 사람 운전 습관이 그렇구나. 저 사람은 초보구나. 졸고 있구나. 뒷모습만 봐도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많이 있고 예배는 많이 드리고 성경은 많이 들어왔는데 많은 것은 들어왔는데 나한테 잡혀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갖고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축복이 또 어디로 가나? 왜 300%인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대해서도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 후대를 포함하겠죠?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300%. 이거를 내가 골목에 서서는 보이겠어요? 늘 벽에 부딪히는 인생 속에서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높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망대가 돼야 된단 말씀이에요. 망대. 망대라는 거는 낮지 않아요. 높이서 봐야 보이는 겁니다. 망대에서 봐야 요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데 보이는 건 육신이고 보이는 건 사람이고 닥치는 건 문제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말고 여호와를 나의 절대 망대로 삼아야 나를 끌어올려 위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망대를 삼으라는 거예요. 요 망대를 삼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망대를 삼고 걸어가면 뭐가 나와요? 요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정. 왜 요정이냐? 현장에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생각했던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할 수 있는 일만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황당한 일도 당하고 말 못할 사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요정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수술 받고 난 사람이 왜 나한테 수술한 사람이 연락이 자꾸지 몰라. 내가 증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얻은 답이에요. 난 뭔 답을 얻었냐면 아하 인생이 관광이 아니고 여정이구나. 관광은 지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옷차림부터 달라요. 순례자하고 관광객은 옷차림부터 달라요. 관광객은 폼 나게 입고 돌아다녀요. 어떤 순례자가 폼 나게 입고 돌아다닙니까? 수염도 못 갖고 다닐 때가 있어요. 순례자는 그래요. 인생은 근데 관광이냔 말이에요. 여정이고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돼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겪는 일들이 하나같이 내게 뭐가 돼요? 이정표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바탕이 뭐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네 속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해답응답 결론을 내버려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현장을 갔을 때 다른 게 보인다. 내 체질, 기질과 다른 내 수준과 다른 것이 보이고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저 뒤에 것을 놓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본 것을 가리켜서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전문적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럴지 몰라도 이런 말을 전문성이라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나하고 딱 맞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내 옷이다 그 말이에요. 나하고 딱 맞는 전문성
100%.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냥 내게 아니고, 제가 렘넌트를 메시지 하면서도 그랬어요. 달란트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취미, 내 소질이 달란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으신 게 달란트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질 있고 잘하고 하고 싶은 것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한계 만나잖아요. 그냥 내 달란트를 하니까 한계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건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딱 맞네? 그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 현장성 100%. 현장성 10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만 맞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도 꼭 필요하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꼭 필요한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니까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와요. 근데 우산 장수가 없어요. 물론 팔긴 팔죠. 어디 가서 팔면 사면 사죠. 우리같이 비 오는 날 같으면 마트 가면은 안 갖다 놨던 우산도 갖다 놔요. 어떻게 이렇게 눈치채고 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우산 갖다 놔요. 매일 비가 오는데. 왜 그러냐면 잠깐 왔다 끝나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피했다가 오면 돼요. 갖고 다니면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요. 그래서 우산을 잘 안 갖고 다닌대요. 또 잘 우산 안 산대요. 선교사님 말씀 얘기가. 현장성.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이 흐름을 타고 들어가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 삶에도 그렇고 신자들 삶에도 그렇고 전도자 유목사님한테 많은 사람이 청년들 대학생이 늘 묻고 산업인들이 늘 묻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답을 자꾸 묻는데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는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요 앞에 게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이에요. 요게 되고 있으면 이게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따라 나오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말씀으로 붙잡고 현장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현장에 어떤 일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여기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된단 말씀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오직이란 걸 했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유일한 게 되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유일한 게 돼요.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규모로나 내 역할이나 내 역량이나 이걸로 봐서 어떻게 선교사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말씀 포럼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걸 제가 공급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무슨 선교 천국도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머리 구조와 상관없는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 길로 가면 이쪽 부분에서는 한계를 만난 고민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자꾸 나와요. 물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오자양 충원절, 오자양 충원절. 제일 먼저가 뭐였어요?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도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다 합치면 오늘 박경자 권사님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네. 살전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뭔 일을 한참 행하고 나서 불만이 엄청 생긴다? 절대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뭔 일을 다 하고 나서 시험이 든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죠?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순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동기가 들어갔던, 계산이 들어갔던, 인본주의가 들어갔던, 뭐 들어가면 그래요.
전도운동 30년을 하고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쪽으로 열매가 안 나온다. 틀림없이 다른 거 들어간 거예요. 불순물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삶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희는 이 부분에 답이 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수태게 많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봐야 감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가운데 학원 날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열매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돼야 이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건너뛰고 이거 찾으려니 마치 추수감사절 나무랑 똑같아. 추수감사절 나무 아세요? 삐쩍 마른 나무에다가 철사 달아가지고 사과 달아놓고 배 달아놓고 감 달아놓고 귤 달아놓고 이게 무슨 나무예요 도대체? 그거 추수감사나무라 그래요. 뿌리도 없고 씨앗도 안 들어갔던 그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이 흐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돼요? 현장이라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들으니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300%. 복음화 300%.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이게 시스템이 딱 돼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 복음화는 개인 인생에는 많은 전환점이 복음화로 가며 또 시대 전환점을 세계 복음화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나를 향해 완벽하고 현장을 향하여 완벽하고 미래를 향해서 완벽한 300%를 찾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